잊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 평양대봉운동 120주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나가십시다. 부족한 제가 오늘 귀한 모임에 초청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운동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한국교회사에서 부흥운동을 빼놓고 한국교회사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부흥운동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주어진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운동의 역사를 이 땅에 정말 놀랍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전체를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드라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알게 되면 한국교회사에 대한 이해도 안목도 생기시고,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위치인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부흥운동의 역사를 전체를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한국에는 그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교회사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지고 또 교회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장이 부흥의 결과지만 교회 성장이 곧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셔서 다시 각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개인의 각성을 통해서 사회적 각성, 민족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까지 수반되는 것을 저는 부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흥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맥락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1884년 9월 20일 호로스 알렌이 입국을 하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4년 올해는 한국 선교 꼭 140주년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 의미 있는 이 14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사의 초석을 놓은 초기 개척 선교사들은 세 가지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사운드한 이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거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미국의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주의 사상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당시에 무디 부흥운동이나 복음주의 선교운동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은 아주 신학적으로 건전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온 겁니다. 언더우드도 그렇고 아펜젤러도 그렇고 성결교회 길보론도 그렇고 마포삼열도 그렇고 그레함 리도 그렇고 블레어도 그렇고 베어드도 그렇고 스왈른도 그렇고 클락도 그렇고 보나헤젤도 그렇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신학적으로 건전한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을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정말 브라운의 말을 빌린다면 브라이트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미국의 명문 NYU를 졸업하고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NYU에서 1년 동안 메디컬 스쿨을 다니다가 한국에 입국했어요.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프랭클린 마샬 대학을 졸업하고 두루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제가 프랭클린 마샬 대학에 가니까 그 학교 안에 문학회가 있는데 괴테 문학회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는 문학회인데 아펜젤러가 괴테 문학회 회장을 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는 숭실대학교 학장 아닙니까? 이미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그는 학장을 지내다가 왔어요. 조지 맥켄 선교사도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학장을 지내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찰스 알렌 클락은 시카고 대학에서 PhD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 마포삼열 선교사님과 함께 담임을 했던 그레함 리 선교사님은 명문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 해마다 미국 대학 랭킹의 하버드나 예일보다도 더 단연 톱으로 정말 거의 10년이 넘게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프린스턴 대학인데, 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신학을 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님들은 신학적으로 사운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브라이트한 사람들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디 부흥 운동의 영향도 상당히 받았고요. 아또 피어슨이 참 하는 거기에도 큰 영향을 받았고, 당시에 D.L. 무디가 학생 자원운동, 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했는데 이 학생 자원운동 출신자들이 한국의 선교사들 중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무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없을 정도로 무디의 영향을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임스 게일이에요. 이 제임스 게일이 한국 선교 50주년 때 자기의 과거 경험을 편지로 써서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에 보낸 거예요. 자기는 은퇴하고 영국에 있었는데, 제가 그 편지를 보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편지 안에 자기가 캐나다를 떠나오기 전날 D.L. 무디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D.L. 무디가 자기를 향해서 자네 조선에 간다지? 예, 조선에 제가 곧 떠납니다. 네,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걸세. 네,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걸세. 한국 선교사로 있는 동안 D.L. 무디는 제임스 게일에게 한마디 해줬던 이 격려가 제임스 게일이 한국 선교하는 동안 정말 평생 자기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 부흥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884년 한국 선교가 시작되고 1901년에 한국의 영적인 부흥의 조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연도로 따진다면 불과 17년밖에 안 돼요. 17년밖에 안 되는데 신생교회가 이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사경의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면서 기도 운동도 전개하고 말씀 운동도 전개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함께 같이 순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이러면서 한국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이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학적으로 사운드하죠, 브라이트하죠, 게다가 부흥까지 경험했어요. 이거는 한국이 정말 축복 중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부흥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1901년부터 한국교회 안에 그런 부흥의 조짐이 있는 동안에 1902년 들어서면서 더 강해졌고, 그리고 1903년에 들어서면서 이 부흥에 대한 움직임이 아주 강한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원산 지역과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흥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원산 지역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은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고, 또 한 명은 맥컬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인데, 이 두 분이 무릎을 꿇고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기도가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선교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조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와 맥컬리가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7명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갖기로 하자. 그래서 1903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이 사경회를 갖기로 한 거예요. 이 사경회를 갖기로 하는 동안에 이 하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는데, 이 하디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3편의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하디라고 하는 사람은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고, 영국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정말 의사였고,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 YMCA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 결실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인들 가운데 선교 결실이 없는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3편의 강의를 해달라고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3편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또 말씀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했던 3편의 강의가 뭐냐 하면 Faith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Abid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섬, 펜타코스탈 익스피리언스, 오순절 경험. 이 3편의 강의를 하는 동안에 그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이 성령에 대한 약속 이 구절에 큰 은혜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인격적으로 그 안에 깊이 와닿기 시작하면서 그가 그동안에 자기가 정말 믿음이 약했다고 하는 사실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하디가 선교사들 앞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 하디의 진솔한 회개가 거기에 참석한 여자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주일날 하디가 한국인들 앞에서 진솔하게 또 고백을 할 때 한국인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하디 한 사람의 회개가 원산의 선교사들의 회개로, 한국인들의 회개로, 이러면서 원산 부흥운동이 1903년에 일어나면서 점점 더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눈다. 하디의 진심 어린 은혜 체험이, 그리고 진실된 자기 회개가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지고 한국인들의 회개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디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이 의사 하디가 1904년 2월 달에 1월 달에 자기에게 실패감을 안겨줬던 강원도 지경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했고, 1904년 3월 달에 봄에 그가 서울 작골, 제물포 이러면서 또 평양까지 가는 동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혼의 의사로 더 강하게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디가 1904년에 이르러 청진기를 내려놓습니다. 의사가 세상에 이 의료의 이거를 포기하고 자기를 영혼의 의사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부흥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이분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얼마나 자기를 바꿔주셨는지 있는 그대로를 가는 곳마다 나누는 동안에 이 부흥의 이 놀라운 역사가 한반도에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1904년 11월 달에 안식년을 갖지만 1년 후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고 하디는 돌아와서 그가 6년 8월 달에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안남도 평양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사경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받으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디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촉발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디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 그리고 성령의 강한 은혜 체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산 지역의 선교사들에게, 또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동료가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동료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교사들이 하디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받고 하디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임스 게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하디와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디는 180도 달랐다. 은혜를 받기 전에 이 하디와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디는 마치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을 때 베드로와 베드로서를 쓸 때만큼이나 달랐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니까, 그리고 정말 진실된 이 성령의 이 크신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개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였지만 이 하디는 정말 쌀쌀맞았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너무 쌀쌀맞으니까 차라리 아픈 게 더 낫다고 그 하디한테 안 갔대요.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는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그만큼 이 하디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하디 한 사람의 이 진실된 은혜가 선교사들의 마음,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는데 14일이 월요일이고 15일이 화요일이었어요. 6일이 수요일이고, 그리고 13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4일 날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14일 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길선주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너무 냉랭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너무 냉랭한 거예요. 이 하디가, 이 길선주가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무서운 죄악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간이라고, 나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못했다고 이러면서 장대현 교회 안에 이 회개의 영이 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포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 노새 같은 지붕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엄청난 회개운동이요. 그래서 온갖 죄악들이 다 토로된 거예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다 토로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어는 이런 증언을 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장면이 재현되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그날 밤 토로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다 토로되면서 한결같이 이 회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고요. 마지막 15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거고, 그래서 장대현 교회는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장대현 교회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는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장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요, 고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중국의 몇 명 선교사님들과 중국 교인들이 와서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본 거예요. 그리고 7군데 선교회를 다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 역사를 직접 목도하고 자기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얼마나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촉구했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얼마나 셈이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1908년 중국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유명한 케넷 S 라토렛은 1908년에 중국 대부흥운동은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연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한국만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엄청난 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가 회개운동을 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에 그날 말씀을 전했던 길선주가 바로 평양 장로의 신학교 졸업반이었어요. 그리고 김익두도 제 학생이었어요. 그 외에 이기풍 선교사님도 제 학생이었어요. 그 졸업반 7명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1907년 9월 달에 동노회가 결성되고 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7명의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장로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에 영입되는데, 한국의 부흥운동은 1903년에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과 달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개인의 각성이 정말 가정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직장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동네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이러면서 놀라운 영적인 이 사회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요, 2년 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백만인 구령운동에는 장대현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장대현 교회 담임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상징적인 장대현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길선주 장로는 장대현 교회 담임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장대현 교회 담임으로 세우고, 선교사들은 담임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또 세웠어요.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교회가 크니까 남문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사창골 교회를 개척하고, 산정현 교회를 개척하고, 서문의 교회를 개척해 주면서 분립시켜 주면서 39개 교회를 분립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분립을 하면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1909년에 평양 대북운동이 2년 지나고 나서 너무 영적으로 싸늘했어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박시록 장로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조용히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드릴 테니까 5시에 교회에 나오시라고.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 새벽 기도에 꽉꽉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의 열기가 대단한 거예요. 이 새벽 기도 운동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지만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정말 유산입니다. 제가 교수 사역을 하면서 작은 교회 명색이 담임을 하는 동안에 7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양지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제 생애에 정말 가장 새벽 기도 드리면서 축복이었고요. 또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은 새벽 기도 드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갈급했는데 3월 달에 고난주간서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새벽 기도를 자기가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도 다녔고 또 한국에 와서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영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보니까 형이 1년 반 전에는 폐암 말기로 큰형이 세상을 떠나고, 돌아오면서 둘째 형이 담도암 또 이 사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왜 진작 얘기 안 했느냐 그러니까 걱정할까 봐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정말 이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요즘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장대현 교회 시작해서, 여러분 1909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20년이 되도록 이렇게 11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09년에 100만인 운동이, 그 구령운동이 끝나고 나서 1910년이 뭡니까? 한일평탄이잖아요.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45년이 될 때까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일제 강점기 동안에 한국교회에 만약에 평양대북운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제에 의해서 도태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북운동이 있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1900 한일 평탄 속에서도 구국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1905년 울산누교에서도 구국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고종의 퇴위에서도 구국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1919년에 3.1운동 동안 구국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33명의 서명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서명한 사람이 무려 16명.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일제강점기에도 나라와 민족을 선도하는 이와 같은 기독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갖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교례와 함께하는 종교, 그리고 교례의 아픔에 뛰어드는 종교. 그래서 이 젊은이들 가운데 종교를 갖겠다고 한다면, 기독교를 갖겠다고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돌이켜볼 때 1907년 평양 대북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은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나고 나서요, 놀라운 사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일처가 정착된 것도 평양 대북운동 이후입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평양 대북운동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식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웬만한 교회마다 초등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단체 중에 중학교를 설립한 데도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배움에 대한 갈망이 정말 강하게 일어났고요. 미신이 타파되고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이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그런 기독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평양 대북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양 대북운동이 하나의 원형인 거예요. 조지 맥켄 선교사님이요, 1월 15일, 1월 14일 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1월 10 5일 날, 바로 다음 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거를 미국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읽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양 대북운동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2005년 프린스턴 신학교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아드님 세미엘 에치 마펫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때도 그분이 90세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110년의 역사를, 120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딱 하나의 사건만,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는 평양 대북운동을 꼽겠다고. 평양 대북운동이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감리교회 노블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 그가 한 얘기를 제가 인용합니다.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는지,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운동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했고, 이것이 한국교회 오늘날 부흥의 원형이 되었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이 원형을 제가 연구하면서 책을 쓰면서 제가 평양 대부흥운동 전도사가 됐어요. 이 놀라운 부흥운동을 한국에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이 놀라운 부흥운동을 전 세계의 많은 교포교회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은퇴 몇 년 전서부터는 이거를 영어로 지금 번역을 해서 영어로 출판해서 전 세계에 소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이후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가 과거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1920년 김익두 부흥운동 때 있었습니다. 김익두 부흥운동 때 이미 장대현 교회 담임이었던 길선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1920년대 한반도 전역을 다니면서 집회 인도한 거예요. 이 소열도 선교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 김익두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었어요. 집회 초청을 받으면 집회 초청 일만큼이나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반은 보호식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지 신유의 역사가, 대단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유의 역사를 모아가지고 이적 명증이라고 하는 책을 인태권 목사님이 저술해가지고 1921년에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3.1운동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려웠을 때 1920년에 그가 10월 달에 제9회 총회장이 돼가지고 한반도 전역에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한반도 전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세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 교단에 정말 큰 어르신인 박형룡 박사님이 김익두 집회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기장의 김재준 목사님도 이때 은혜 받은 거예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이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박형룡 박사님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보수 신학을 한국에 확산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김재준 목사님도 신정통주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분에게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 밑에 있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목회자들도 또 기장 안에 영성파 중에 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순교적인 신앙입니까? 그분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부흥운동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총회장으로, 그리고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일제시대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김양선 목사님은 이렇게 길선주 목사님과 김익두 목사님을 증언했어요. 그들은 한국교회에 새빛과 희망을 주었고 한국 사회에 새로운 시대 정신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설교단 화에는 거꾸로 지는 경건과 질을 자복하는 선교사가 있었고 기절하는 신사와 강도가 있었고 불치의 병을 고친 병자들이 수두룩했다.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목사, 장로, 교사가 수천 명 배출되었다. 하지만 이 시를 한국교회와 교육회의 지도자치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들의 손에 세례받은 자 1만인 이상이요 구도자가 수십만이라 하지만 실은 신자치고 그들의 감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고 한국 사람으로 그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진리는 승리한다고 외쳐서 우리의 각성을 새롭게 하여 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비로소 희망에 굽힌 절망을 보았고 모진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멸의 등불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 상상이 가지 않지만은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 못했어요. 삼천리 반도 하나님이 주신 강산이라고 그렇게 남궁역이 노래를 해둘렀던 것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나라 잃은 그 시대, 그래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있는 한국인들에게 민족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고, 그리고 진리는 승리한다고 일깨워줬고, 이것들이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흥 집회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1932년에 성결교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1930년대 김익도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성결교가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운동의 주역을 경험하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세 번째로 한국교회의 큰 교단이 됐어요. 부흥을 경험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중복음을 통해서 성결교 안에 이 성결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 부흥을 경험하면, 거룩한 영을 경험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결교의 우리의 신학과 맞지 않지만 그러나 성결교 안에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성결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중생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러면서도 한국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 성장을 촉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촉매 역할을 성결교 안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용도 부흥운동은 신비주의 부흥운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중심의 사경회를 개인의 은혜 간증의 부흥회로 바꾼 게 이용도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은사를 강조한 것도 이용도였어요. 그리고 이단하고 너무 가까웠어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람도 포용하고 저 사람도 포용한다고 이단들도 많이 포용했어요. 그래서 이용도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아서 한국교회가 이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결정도 내렸다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리한다면 이용도의 경우에는 말씀보다 은사 중심, 그전에는 사경회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부흥회가 일반화되었고 신비주의적인 부흥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또 이단 시비가 또 일어나고 이단을 변호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용도 이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평양기도단 박윤선 목사님에게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친 분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1938년 27차 총회 때 평양에 신사참배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나서 한국교회는 배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배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1937년 이후는 한국 장로교가, 한국 감리교가,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정통성을 상실했어요. 일제의 시녀로 전락해버렸어요.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 사실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교회 지도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역사적인 청산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1950년 일사후대 때 남한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양대북운동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신사참배라고 하는 대도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갚았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징계를 주신 거라고,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남한에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회개운동은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의 교인들, 지도자들이 부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남한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1950년 6.25 전쟁은 불행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한국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한국인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952년에는 12월에 빌리그레함이 전쟁 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미군들을 격려하고 영락교회에 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고 이민 피난민들에게 엄청난 격려를 해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구국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돌이켜보면 6.25의 폐허를 듣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6.25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의 기적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분단된 게 정말 비극이지만 대륙지향적인 우리 민족이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막힌 거예요. 남한의 민족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유학, 수출, 조선, 무역 이러면서 해양지향적인 민족으로 남한의 민족이 바뀐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 결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국제화가 한국에, 남한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 바탕이 BTS를 이룰 수 있고 한국이 전 세계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를 역사를 통시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비극이지만, 돌이켜보면 재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울며 씨를 뿌린다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지도자다운 지도자 없고 경제인다운 경제인이 없고, 여러분 사회 지도자다운 문화인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융성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960년 4.19 의거가 일어나고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나고 군사정권이 들어섰지만 반공을 기치로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우리 기독교가 반공에 무장을 하면서 남북한의 대치 속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그게 1973년에 대중전도운동, 중요한 빌리그레암 전도대, 1974년 엑스프로 74, 그리고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대회가 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 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한국이었어요. 1974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1980년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다시 어게인 1907 꿈꾸고 하나님 앞에 100주년을 맞으면서 2007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암에서 있었던 그 100주년 행사 지금도 기억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내가 아간이라고 정말 피를 토하는 놀라운 은혜를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폐암에 걸리신 그분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헝금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얼마나 말아먹는지요. 제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구색을 맞추는 평양대봉동이 아니라 100주년이 아니라 그때 헌금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부끄럽게 살았습니까?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아마 그랬다면 상암 월드컵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 평양대봉운동 120주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한국교회 여기서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서구처럼 그렇게 한국교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간입니다. 한국교회 회개로 나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고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아멘.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